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일을 하나님이 이전 일, 또 옛날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을 종로로 타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이런 옛 일,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 한 사람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죠. 또 나라도 회복시켜주고 도시도 회복시켜주고 성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육신으로 살다가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생각하지도 마라. 실패했던 과거 잊어버리라는 거죠. 실패했던 과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했던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 이제는 실패했던 거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줄 테니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카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이제 개막이 되어졌습니다. 멕시코 개막식 때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이재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저 이태리 출신의 유명한 성악가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와 듀엣으로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 주제가의 제목은 DNA라고 하는 주제곡인데 듀엣으로 부르는데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가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소절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 여자 가수 이재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부르는데 이재가 부를 때 한국어로 부릅니다. 한국어로 부르는데 가사 내용이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 부분을 한국어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그 가사 내용이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난다.
이런 가사로 이어졌습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런 DNA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에 만드는데 참여를 같이 했죠. 그 자기의 한과 정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피파에서 이재에게 이것을 맡겼을까요? 이유가 있죠.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이재라고 하는 가수는 한국에 있는 유명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다가 다 퇴짜를 맞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 중에 그 곡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피파에 알려지고 피파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퇴짜를 많이 맞았구나. 인정을 못 받았구나.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부분을 사서 아마 맡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첼리라고 하는 이태리 성악가는 한 67세, 8세쯤 되죠. 이태리의 피사 대학교에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왔어요. 시각장애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성악가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가 됐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가 됐는데 음반이 9천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음반 값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죠. 법을 공부해서 인생 성공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에 딱 왔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고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또 피파에서 높이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 자체가 또 넘어져도 인생은 또 넘어진다. 그렇지만 나는 또 다시 일어난다. 그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많은 노래 중에서 이 곡이 사람들의 심금을 제일 많이 울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과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옛적의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넘어져서요. 나는 실패한 적이 더 많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길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그럼 두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가치관에서 자기보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헛소리 막 합니다. 그런 철없는 소리 막 합니다. 그 처음 다 그런 시기의 소리요 비방의 소리요 헛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꼭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장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고 온갖 실수를 하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는데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배로워져야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되게 해놨어요. 내가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복지 혜택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복지 혜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노인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혜택이 저는 몰랐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목욕비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또 통신요금도 뭐 지원해 주는 거 있다 하더라고요. 그 신청하면 준대요. 저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신청한다고 말만 하고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놔도 신청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심지어 정부에서 빚내가지고 뭐 고유가 뭐 지원금을 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청해야만 내 것이 돼요. 신청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창백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 의해서 안 사니까 백배 천배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신청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청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상태가 옥토밭이 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믿음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따라오니까 뭐가 되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당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됐어요. 내 마음이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아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면 내 육신에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 배척해 버립니다. 내 생각에 이건 좋겠지 그것만 쏙쏙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대체로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런 습성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행위가 나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거의 너무하죠. 육신의 것만 쫓아가요. 육신의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복지 혜택 많이 있는데도 자꾸 아직도 신청 안 하고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제 마음의 방향의 길이 정의와 공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별로 그렇게 없을 때가 더 많고 그렇게 잘 안 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눌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길을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한 년마다 행사를 하는데 한 수백억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는 5천 교회 목회자를 부부를 초청해서 서울의 아주 고급 호텔에 모시고 아주 그 시골에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일부러 좀 누리라고 고급 호텔에 모시고 최고 좋은 고급 뷔페 음식 대접하고 가장 좋은 선물도 제공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적어내면 다 해줍니다.
우리 교회 성합차가 필요해 하면 성합차도 제공해 줍니다. 우리 교회 대형 TV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TV도 만들어 줍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거 다 해줘요. 그래가 그 교회에서 1년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자고 전화 왔어요. 그냥 우리 안 간다 했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길에 서야지 내가 왜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거 내가 그냥 그렇게 그걸 내가 그 받아야 되냐.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작년부터 계속 가자고 하는데 안 갔어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건 제 믿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을 걷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 유익의 길을 찾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많이 내 생각이 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시골에 목사님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어릴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거 있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 풍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형편이 되면 가능하면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없어서 못 먹어요. 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 김미라 주사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김미라 주사님은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헌금 외에 따로 줘요. 제한테. 목사님 요건 목사님이 쓰세요. 헌금 외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없어서 과일도 못 사 먹는데. 그럼 올라오면서요 과일 한 박스를 사요. 그 올라오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 들려서 그냥 내려놓고 와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사립이 얼마 받습니까?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다 알려줘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3배나 더 많은 거 있죠. 와, 그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순진한 건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들. 내가 정말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실패한 거 안다. 너 잘못한 거 안다. 너 죄 지은 거 다 안다. 이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무능한 거 하나님 아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라. 절대 그게 생각에 매이지 마라. 마음이 절대 그게 묶여 있지 마라. 다 잊어버리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서 너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지 혜택을 신청해야만 받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 신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 행함은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내 유익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간다.
가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피땀 흘린 것, 나는 속으로 그 돈을 해외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곳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꼭 이해되어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될 삶. 이거는 꼭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의 모습은 43장 8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 잘 생각을 하세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무슨 일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실패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다. 창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런 일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시 너희는 일어나라.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왕들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을 이제는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옥토밭으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일의 내용은 43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을 맛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이 항상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은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어두움과 흑암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장악돼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알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다.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고 인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고요? 흑암에서 이끌어내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눌린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 가문의 친제들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동료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 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내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악한 마귀 사탄에 이끌려 저 불못에 끌려갈 텐데 저 불못에 끌려가는 우리 가문의 영혼들을 뭐해라? 거기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저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라지죠?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 사라지는 사람을 거기에서 뭐해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세워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자식으로 살죠? 악한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눌려 고통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끌려서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해라고요?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생각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흑암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축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어도 되니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흑암의 매인 자를 이끌어내라고. 저 듣지 못한 자 이끌어내라고요. 저 보지 못한 자 이끌어내라고요. 우리 혈육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들려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거부한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끌려 나올 때까지 손을 잡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 흑암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정말 수천 수만 모든 민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종은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동기를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너희는 종으로 살아라. 정직이로 살아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은 축복을 누릴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인은 축복이고 종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종의 자세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종된 자로서 이 뜻을 위해서 나는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예배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바울은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이 가장 잘 안 돼요.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다른 것을 해요. 다른 거. 물론 사탄의 속임수로 자꾸 다른 것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놓고도 불기둥을 누리고도 구름 기둥을 누리고도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꾸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시기를 구원해 주시는 존재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존재는 돈이 아니다. 구름 기둥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뒤쪽으로 몰려갑니다. 다른 데 상담받으러 갑니다. 또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세상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구원할 자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기도하는 거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배하는 거 중심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약해집니다. 자꾸 반대로 가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뭐 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평안함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오늘 나의 이 안식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넉넉하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고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살려야 될 부모, 내가 살려야 될 친지들,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적용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친지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인 되어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가 늘 있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내가 바로 그이다. 언제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바로 지금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다. 천지를 창조했던 내가 바로 그다. 근데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막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구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창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데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고 우리 친지들을 구원하고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이런 불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이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인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 삶을 꼭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 바라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